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며 시간 나갈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마음을 좀 가졌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중심을 하나님에 좀 두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기억하면서 좀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가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소서. 한량없는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 가운데 선신하게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육받는 시간 내내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같이 이 시간을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서울북로의 교사 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하림교회 목사님이시고 서울북로의 교사교육원 원장님이신 홍성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늘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모아야 했고 또 지켜야 했고 또 먹여야 했고 또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서울북로의 교사교육원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를 섬기고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또 믿음도 하나님 더하시고 또 능력도 더하시고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부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어린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노래소리가 있게 하시고 뛰노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청소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웃음소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노래소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또한 청년부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되 주의 헌신들,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2년 교사교육원 강의 첫 시간으로 우리 신국원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시대의 교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강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전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북로의 교사교육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19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일정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3주 연속 토요일 날 진행이 되어지고요. 하반기는 9월 3일 또 10월 1일 11월 5일 이렇게 3번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연락처랑 간단하게 소감문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만약에 작성해 주시면 3,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현장에 오실 때 나눠드렸던 그 용지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QR코드 거기에 더 입력해 주시면 사실 저희가 전산 처리하기가 더 좋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 있는 그 주소 또 옆에 있는 QR코드 거기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번 강의는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도 가정의 훌륭한 영적 교사로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제출 마감일은 매 강의 그 다음 주 금요일 자정까지 저희가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은 4월 8일 자정까지 금요일 자정까지만 접수를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신국원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목회자로서 우리 교수님을 대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님이시고요. 전에 미국 탈빈대학 헬리미터 센터 또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으로 역임하셨고요. 저서가 정말 많은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참된 장로교인, 기독교 세계관, 또 최근에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팬데믹 우정과 사랑의 신학 등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신 분이십니다. 목회자분이면 아마 이분의 책을 몇 권을 읽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 걸음 오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강의하실 때 특별히 집중해 주시고요. 또 많은 가르침과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10분만 계셔도 아니면 한 30분만 계셔도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 주일에 우리 총신대학교에 신입생 전체 특강을 하는데 현장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3명이 있으니까 강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훨씬 더 많은 우리 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림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회를 변혁하라는 부르심이라고 저희 모두가 들어야 이 고난을 바로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에 핵심이 교회 변혁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듣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그림이 좀 많습니다. 되게 킥복싱이라 또는 격투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목차입니다. 강의가 썰렁해볼까봐 한번 해보는 건데 진짜 목차는 이렇게 4꼭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니까 다행이네요. 여기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늘 강의 정말 힘든데 여러분들을 아직도 집중해 주시고 또 유머 센스도 살아있고 오늘 강의는 아주 조짐이 좋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위기를 가져온 것은 뭐 분명한데
조금 더 이것을 폭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은 사실 교회의 기둥이시잖아요. 뭐 현재도 여러분들이 교사만 하시겠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신 기둥들이신데, 이 코로나를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 사회의 위기까지 볼 수 있어야 이 안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큰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 한국 사회의 사실 근본적인 어떤 교육의 위기,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주일학교의 위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혁을 또는 갱신을 하라는 부르심을 들을 때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로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수년 전엔 쓰나미가 닥쳐서 또는 IT의 지진이 닥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때 일반 세상 언론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계시긴 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던 한 분이 책을 썼어요. 존 레녹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옥스퍼드의 생물학 교수입니다. 거의 자기 캠퍼스 건너편에 그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어요. 리처드 더킨스라고요. 신은 망상이라는 책을 쓰고, 이 코로나가 닥치니까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무신론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게, 세상이 그렇지 뭐. 뭐 살다가 보면 뭐 패스트도 있었고 천연두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그냥 세상은 그런 거야. 무신론이 답이다. 니들같이 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거 고민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그걸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저 노란 책입니다. 이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너같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이 답이 아니고, 무신론에 빠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마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동의하고요. 그 이후에도 4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가능하면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 4사람은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이고 또 어떤 면에 변진가들이기도 해요. 배울 것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실 만한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팬데믹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믿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우리를 깨우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부르심으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레녹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에게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 확성기라. 하나님 평소에 조근조근 속삭이듯이 말씀하실 수 있으나 위기가 닥치면 확성기에 대고 외치신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그런 면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이 존 파이퍼라고 아주 뛰어난 그 설교가는 이 코로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춰서, 여태까지는 뭐 내 수입의 가치
또는 내 건강의 가치 또는 내 명성의 가치에 비춰서 살아왔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가치의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주신 것이다. 사실 뭐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또 주변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바로 생각하라는 그런 신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지에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양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이제 뭐 바라건대 올해가 이 코로나의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본 그 방역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강하지만 이후에는 잦아들 것이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상, 소위 뉴 노멀이 될 것이다. 그게 예측입니다. 사실 이 뉴 노멀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 이 코로나가 이것을 한 10년 내지는 5년 확 당겨왔을 뿐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여러 방향에서 듣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강의를 지금 유튜브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예배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이 세팅은 사실 이미 예측이 되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배를 현장 아닌 다른 곳에서도 드릴 수 있는 가능성과 심지어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이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변해갈 것에 대한 많은 예측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짧으면 한 5년 아니면 10년 앞당겨졌을 것이다. 이제 문제는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떤 면의 위기의 요소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교회하고 관련을 해서 책을 이미 쓰신 분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예언 비슷한 저는 뭐 이 신비적인 예언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살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거의 20년 전에 쓴 책입니다. 이분이거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에 썼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영어 제목이 재밌어요. The sky is falling.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길을 잃었다. 이게 벌써 한 5년 전쯤에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속에서 이미 교회가 혁신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선교론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교회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를 넘어서 새로운 교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이 제목 자체가 교회 너머 교회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제목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이 이건 주목해 봐야 되는 주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흔들고 계신다. 코로나가 덮치기 훨씬 이전부터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1517년에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천주교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개신교가 되었는데 그 개신교가
어쩌면 종교개혁에 준하는 중요한 변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건 좀 큰 얘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좀 큰 얘기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렇게 뉴 노멀을 얘기하는 시대에 교회도 어떤 면에 기존의 틀을 지금 벗어나야 될지 모른다. 지금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 이 모임이 300명 이상 모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온라인상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대충 지금 현장에는 한 30분 정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의 와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면에 흔드실 때에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우리 동역자, 저도 사실은 교사잖아요. 제가 평생 교사였는데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사님들 보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두 강의를, 하나는 박사과정에 하고 하나는 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을 하는데 와 정말 힘들어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복면 강도 같고 말이죠. 이게 반응도 없고, 이제 그게 학생들을, 그래서 저도 적응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항상 이런 큰 변화 속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태초에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면서 행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라고 부르신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주일학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좀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새로운 눈이 필요하냐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와 더불어서 이 새로운 세계로 같이 걷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도전 드립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희망으로 복귀시키는 일이고, 아마 몇 년 후에는 2022년에 2020년부터 21년, 22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정말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그리고 제정신 차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냐, 오늘 이 자리에 또는 이 강의를 함께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간에 한 일들이 어떤 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늘 그렇게 하시듯이 새로운 여정에 나서게 할 때, 그때가 오늘이라면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나눌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항상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오늘은 이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먼저 무장이 되시고자 나왔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위기가 닥치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같이 동승한 아이에게 먼저 씌우라고 안 하죠.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써라.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아이 씌우다가 자기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데다가
사실 아이를 도와야 되는 어른부터 먼저 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북노회가 참 어떤 면에 용감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감염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런 귀한 모임도 이어가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 시간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헤쳐나가는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와 더불어 또는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한국 사회는 어떤 면에 위기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도 적지 않은 위기가 됐든, 그래서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교회를 새롭게 해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비전의 상실과 공동체 위기 의식이 실종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피로사회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들 다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이제 애들 피곤하죠? 이거 애들은 개피곤이라고 불러요. 어르신들도 피곤해. 특별히 이 은퇴하는 할아버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 벗어나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집에서 아내 눈치 보느냐고 피곤하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독일에서 가리키고 있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쓴 말인데, 책은 얇은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들 읽지 마세요.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공한 사회일수록 모두 다 피곤하다. 왜 그러냐면 그 성공 자체가 피곤을 우리들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성공한 사회예요. 적어도 지금은. 근데 우리들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한눈에 요약한 그런 이 텔레비전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그런 매체인데 이 뉴스 앵커가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뭐 경상 인문학과 그래가지고 CEO도 되고 작가도 되고 다 끝에는 치킨집으로 끝나는 사회다. 이게 헬조선이 아니면 뭐냐? 이게 이제 텔레비전 매체는 속성이 그래요. 딱 보면 딱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안타까운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20대 또는 30대 대한민국은 진짜 지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과 강의를 할 때 썼던 슬라이드예요.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이게 똑같은 장소거든요. 이 지금 한 100년 전에 광화문이고요. 이게 지금 오늘의 광화문이에요. 제가 한번 1953년에 국민 소득이 얼마였었나? 66불이었더라고요. 1953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66불, 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국민 소득, 지금은 3만 불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빼고 단순한 무식한 비교를 하면 500배 정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500배 행복하세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 위기 지표일 수 있습니다. 비전의 상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면의 현실이거든요. 이 OECD라고 소위 선진국 그룹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소위 자살률이 최고, 이게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죠. 출산율은 최저, 이거는 미래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나라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사들로서
제일 끔찍한 수치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흥사단이라는 곳에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해요. 여러 항목을 조사하지만 그 중에 한 항목에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10억이 생긴다면 하겠냐? 이게요, 해마다 수치가 높아지더니 한 3년 전에 드디어 고등학생의 56%, 중학생의 39%, 초등학교의 17%가 1년쯤 감옥에 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낫겠지만 길거리 다니는 고등학생들의 반 이상이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10억이 생기면 어른들은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잔잔한 바다에 저 큰 배가, 조그만 배들도 아무 문제 없이 떠 있는데 어떻게 저 큰 배가 저렇게 엎어졌을까? 그 답을 저희들이 대충은 압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냐, 이걸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도 이 연장선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다면 이게 교회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성전에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긴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다르긴 한데 뭐만 다르냐면 거울에 비친 이미지 같이 좌우만 다른 느낌이에요. 이러면 이제 참 교회가 고쳐야 될 점이 굉장히 많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아니죠, 2004년이니까 거의 지금 20년 전에 공중파의 제일 중요한 방송인 KBS 1텔레비전이 선교 120년을 맞아서 한국교회가 위기인가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특집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제 기초 지우기 위해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 대충 20년 이전에, 16년 이전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람직하게 가는 것 같지가 않다. 한 60% 정도가 이런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그 무렵에 한 승려가, 불교의 승려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원래는 교회가 됐든지 세상을 교회가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제가 그 프로그램 일부를 조금 잘라 갖고 왔으니까 보시죠.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장이 현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옛날처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성장해오고 너무 자만해왔다가 지금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그것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 바로 그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신교. 한국 교회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만약 위기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네, 이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실 크리스찬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국 교회에 이단이나 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아픈 지적이죠. 첫째는 재정적으로 불투명한 문제. 많이들 그동안 정말 우리가 면목 없는 사건들을 봤어요. 또 교회가 너무너무 비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거. 세 번째는 외부 봉사가 적고 이기적이다.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너무 보수적이다. 다섯 번째가 제일 아픈 지적인데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참 어떤 의미에서 면목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공영 방송이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그 외부 봉사가 적고 이기적이다, 이거는 딱 듣는 순간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반박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수치냐면요, 실제로 사회 봉사하고 또는 헌신하고 특별히 뭐 헌혈을 하든지 장기 기증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는 이유는 뭘까? 이 종교별 구제인데 저 가장 짙은 색깔이 개신교고요. 그 다음에가 뭐 가톨릭, 불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압도적이죠. 그런데도 사회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48%나 나왔고요. 이거 조사를 서울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제 친구가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절망했어. 왜냐하면 수치가 점점 좋아져야지 뭐 할 기운이 나는데 점점 나빠지더니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21%나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저는 이거 더 이상 못합니다. 손 들어버렸다. 노키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한동안 세계에서 휴대폰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점유율이 추락하더니 끝에 가서 망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날 그 CEO가 나와서 정말 회사 망해서 미안합니다, 주식 사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울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기술적으로나 또는 이 회사 운영에 있어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왜 망했을까? 제가 이걸 뉴스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교회 목회자님들 사이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을 해. 제 친구가, 형, 나는 정말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고, 그리고 총신대학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20여 년을 정말 형이 보셨지, 내가 손이 덜덜덜 떨릴 때까지 신방하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교회가 와 부흥하다 푹 싹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펑펑 부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목사님 잘 알듯이 나는 4대째 신앙이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돈을 버는 대로 교회만 섬겨왔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울부짖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사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든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도 해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가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집에를 안 가고 이제 교회 와서 목회를 붙들기 위해 가지고 강단 아래다가 슬리핑백을 가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루는 문하세와 히스기야의 이 환상 아닌 환상을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는 다윗 임금, 요시야 임금, 히스기야, 그게 유대의 최고의 임금 중에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유대와 이스라엘을 총틀어서 가장 악당인 임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판자 사이에다 놓고 톱으로 켰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그 악한 임금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래요.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이 하는 모습을, 끝날까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대로 옮길게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새끼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새끼가. 그러면서 자기가 막 히스기야의 심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서서히 히스기야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고 교회밖에 자기의 삶을 드릴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회를 그렇게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교회가 막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 사임했어요. 강남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자발적으로 사임하고 나는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향남으로 저 신도시로 가서 새로 개척해서 지금 15년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라면 저는 여태까지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왜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 되신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정말 한국교회 소망은 여러분들 같은 분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어야 해요.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이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 변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격변을 그냥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왜냐하면요, 제가 이 유학을 빙자해서 한 4개의 나라에 살아봤거든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렇게 살아봤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어 제 친구들의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아버지도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크게 그렇게 세대차가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하고 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무슨 함축이 있을까요? 이게 1974년에 여의도 광장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이제 뛰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20년 이게요, 국가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우표가 다 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여의도 광장이 사실 5.16 군사혁명을 기념해서 만든 광장인데 국가가 사실 모아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20년 후에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이게 똑같은 광장이 아니에요. 이때 수십만이 모였는데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봉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언론은 일제히 나서서 교회와 이것을 주최한 이 주체를 엄청 질타했습니다. 이 두 광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앞길을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둘째 광장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지금 문화적으로 지체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전략도 없고
세상이 지금 뭐 이념 갈등, 문화 갈등 이러는데 이 사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한국 사회 빨리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예를 들어 뭐 구한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는 제가 떼고요. 1970년대부터 보면 1970년대 모습이 대충 저랬어요. 제일 꼭대기. 경부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일반 대학 나온 친구들은 다 산업계로 가는데 대개 가는 도시가 포항, 울산 이게 다 지방에 가서 시작했어요. 소위 산업화 시대죠. 한 10년 뒤에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친구들은 다 길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문화시대라고 그래서 뭐 온갖 특별히 K-팝을 비롯해서 이 한국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 드디어 세계화의 시대가 온다. 이게 10년 단위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건 좀 무식한 시대 구분이지만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민주화에서 문화로, 문화에서 세계화로 가는데 우리는 40년 걸렸다는 거죠. 이거요, 서구는 400년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친구 문화 연구하는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는 쌍둥이도 세대차 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요, 굉장히 아픈 우리들의 지금 현실인데요. 이 그림 가지고 좀 하나 생각해 보면 좋고, 이게 지금 같은 광장입니다. 같은 시청 광장에 한쪽에서는 이쪽에 군복 입은 분들 계시고 한쪽에서는 촛불 시위하고요.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쟁 같은 걸 겪거나 뭐 삼풍백화점 붕괴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가거든요. 그걸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이걸 앓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트라우마를 지금 겪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 중이고 한쪽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지금 하고, 이게 1950년대에 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과 1980년대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세대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치유해야 되고 이 치유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든지 세워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쟁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됐고 독재자도 물러간 지가 오래됐고 좀 이제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없을까? 이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일까? 한국 교회가 이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마저 어떤 면에 힘을 잃는 것이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힘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올해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이 교회의 문제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려운 걸음을 하신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에게 너무 제가 큰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의 소망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3세대 위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신앙의 역사가 어느 민족과 심지어는 가정과 개인에게 들어왔을 때도 3세대가 위기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야곱의 벳델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이 벳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1세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었고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1세대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그의 길을 갔어요. 이삭은 아버지보다는 조금 덜 극적이죠.
그래도 모리아 산에 기꺼이 올라가서 제물이 되려는 것까지는 하는데 삶에 별 뭐 에피소드가 없어요. 3세대 야곱은 에서는 순악당입니다. 그죠? 에서는 아예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그죠? 그는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심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 세속화된 야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4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3세대 위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에 내려갈 때 여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간섭 안 하시고 사실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교육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면 4세대는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의 교실에 주일학교에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될 아이들이 4세대일 수 있고 5세대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의도 광장의 민족보고마 운동에 참여했던 제가 그 세대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가 정말 대형화되는 첫 단추였거든요. 그리고 2세대, 3세대 생각하면 지금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바로 이 3세대 위기 신드롬에 걸려있는 세대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서 In Name Only라고,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 한성국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이었었는데요. 한성국 목사님의 삼촌이 제 주일학교 교사님이죠. 장로님, 아주 한충렬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이죠. 왕십리교회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가보면요, 4세대, 5세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형,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야.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깔아놓은 부주돈이 아까워서 못 떠나. 와,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건 제 친구이긴 하지만, 제 동생이긴 하지만, 신앙은 자신이 없어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부주돈이 아까워서 못 떠나는 세대.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아시는 노래일 텐데, 이게 들어보시면 아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한동안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냥 제가 그만둘 텐데, 이게 뭐냐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요. 콜럼버스가 또는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또는 이 북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인디언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그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디언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100만? 200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천만 이상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40만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결국에는 인디언의 언어가 없어지고 인디언의 이야기가 끊어지니까 결국에는 다 알코올 중독자 되고 정말 쫓겨가서 그냥 좁은 보호구역에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족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1919년에 3.1운동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가장 센세이셔널한, 가장 힘있는, 가장 역동적인 종교는 동학이었습니다. 지금 동학은 없어요. 없죠? 저기 종로에 가면 천도교 교당 하나 있는데 그거 딸랑 하나예요. 당시에요,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하고 물론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이어갔습니다만은 정말 민족과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종교죠. 동학과 천도교. 지금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요,
제가 한동안 있던 미국 대학에 수족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독수리가 자기들의 종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요? 그 늑대와의 춤이라는 영화가 찍혀진 그 동네예요. 근데 인디언이 독수리가 이렇게 뜨면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조상님 가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도 독수리와 같이 웅지를 품은 뭐 이런 이제 소위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링은 과거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냐를 가리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은 옛날 얘기지만 사실 비전텔링이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얘기하고 다윗의 얘기하고 다니엘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어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사도 요한의 얘기를 지금 2022년 4월 첫째 주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끊어지면, 한 세대만 끊어지면 끝이에요. 한국교회는 땅끝까지 보는 비전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다 보내고요. 며칠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계신 이제 고생하는 분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도 있어. 전쟁터에도 있고 땅끝에도 있어. 그리고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살림이면 살림, 회사 생활이면 회사 생활, 또는 공부하는 사람이면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열심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직장에 다 신우회가 있고 그러죠. 근데 하나 정말 부족한 게 뭐냐? 다음 세대로 가는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요, 세 방향으로 다 가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지만 그건 좁은 의미의 선교고, 선교적 교회가 되라는 말은 땅끝 비전과 삶의 구석구석으로 가는 비전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다음 세대의 비전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거는 한 세대만 끊어지면 끝이에요. 이 얘기가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무엘 이야기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씨를 일으켜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고요. 사사기 끝자락에 사무엘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는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에 있으면서 1학년 학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걔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저의 가장 어떤 면에 보람 있는 순간이, 보람 있다기보다 참 어떤 면에 안타까움으로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이 시대의 에스더와 다니엘이다. 우리 세대에 어떤 면에 교회가 어려워진 이 모든 것을 딛고 마치 그 바벨로니아에 또 페르시아에 왕궁에서 왕후가 되고 또 왕궁에서 여러 대를 거치는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과 에스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늘 시작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 우리 세대의 이 어둠을 용서하시고 이 아이들을 이 시대의 에스더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이 이야기는 애들이 알아들어요. 총신대학은 다 세례받고 주일학교 잘 다니는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이거 알아듣게 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에스더가 되고 다니엘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서서히 자신이 없어져요. 얘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까? 왜 그러냐면 주일학교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위기가 아니면 코로나가 위기라는 얘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책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썼거든요. 아까 보신 그림이에요. 제가 이걸 프랑스의 어떤 수도원에서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책 표지에도 이거 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면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그리고 그것이 지나서 결국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2022년 지금 4월 2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아이들을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위기의 극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견딜만 하세요? 안 그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동입니다, 사실. 최근에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네요. 자주 좀 오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가갖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떤 데는 제가 정말 송구하지만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런 데 많아요. 이 대한민국의 한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은 Land of Morning Calm입니다. 이거 대한항공의 무슨 선전 문구가 아닙니다. 조선이 아침이 신선하고 고요한 나라, 그래서 Land of Morning Calm. 이건 선교사들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참 고요한 나라다 그렇게 부르네. 또 어떤 사람은 은자의 나라다, 정말 숨어있는 동양의 나라다. 그 시절을 그린 이 드라마가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은, 제가 아마 지나간 것까지 찾아서 본 유일한 드라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저희 총신대학을 생각할 때 어제는 참 멀고 오늘은 엄청 낯설어. 그리고 내일은 두려워. 제가 1970년대에 왕십리교회에서 여름에 주일학교를 할 때 보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으는 수고를 할 필요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이렇게 나갔다가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아이들이 정말 저희 뒤를 쫓아가지고 교회당으로 쫓아 들어와서 여름에 교회당 채우는데 그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길거리에 아이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심지어는 교직자들의 아이들마저 교회를 안 온다. 제가 은퇴하던 2018년에 총신대학교 부끄럽게도 학교에 내교 내부 사태가 심각해져가지고 학생들 좀 돕느냐고 밤 늦게까지 또 문제입니다. 그 학교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요. 한 번은 새벽 한 3시, 4시에 학생 몇 하고 앉아가지고 벚꽃이 아주 처연하게 핀 그 아래서 총신대학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오늘이 정말 낯설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요. 1907년이 국가적으로는 대단한 위기였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1907년이 교회적으로 보면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어떤 면에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시점이고, 결국엔 3년 후인 1910년에 한일 합방이라는 수치를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1907년은 평양 대부흥이라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해고요. 결국엔 그때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민족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늘
같이 고통하고 같이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그 끝자락에 결국 우리는 2022년 4월 2일 지금 11시 36분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는 저는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이 이념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극복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선거 때 누구를 찍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대통령이 잘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남북 간의 이 정말 전쟁의 위기도 이때까지 수십 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나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적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리고 정말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소명을 주셨다. 그걸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다짐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아까 1974년에 여의도 광장의 그림을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었었고요. 그 자리에서 성가대를 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석이 높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었거든요. 3일 동안 거기서 텐트 치고 잤어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식사라고 주는 것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대패밥으로 이렇게 싼 도시락 혹시 아세요? 거기에 꽁보리밥에 반찬이라고는 단무지가 딱 3쪽 이렇게 얹혀져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데 먹다 보니까 빗물에 말아서 그러면서 또 행복했어요. 정말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요, 불과 우리 바로 앞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2022년에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교육 기제와 교회를 가진 우리가 그만한 꿈을 갖지 못하면 이것이 위기고 이것이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꿈과 비전을 잃지 않으시는 분들이 돼야 한국 교회는 여러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역사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님들 특강은 어떻게든지 간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운전을 하고 올까 어떻게 올까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것을 택했는데 1시간 40분, 지하철만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경기도, 여러분 이 경기 북도에 살고 저는 경기 남도 저 끝쪽에서 살거든요. 역을 세보니까 40개였어요. 그런데 꼭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고 이게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얘기, 좀 무거운 얘기라도 여러분들을 좀 격려드리고 좀 어떤 면에 깨워드려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본 밑에 동기에 보면 이게 상당히 이기심과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준 애들이 저희 신학과에 들어오질 않으면 제가 고생해요. 근데 이 조짐이 한 15년, 20년 전에 막 피부로 와서 닿는 거예요. 뭐냐면요, 총신대학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에 성경고사를 봐요. 근데 성경고사를 왜 보냐면 얘들이 그냥
무늬만, 아까 말대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어야 얘들은 뭔가 앞으로 정말 목사도 되고 성가대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하네요.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아까 기도하신 분은 보니까 역사교육과 출신이시던데. 그래서 저희는 그 성경고사를 고집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고사를 입시에서 본다는 걸 아는 순간 지원 자체를 꺼리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거를 필답고사로 보면 아예 그것 때문에 지원율이 낮아지니까 면접으로 바꾸자. 그래서 면접에서 숨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생이 오면 얘들은 다 세례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온 애들이에요. 이제 학생한테 어디서 왔냐 물어요. 뭐 저 통영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다. 거기서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왔니? 어제 왔니? 오늘 좀 이렇게 하고 참 수고했는데 선생님 성경에 대해서 뭐 하나 물어봐도 괜찮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아유 싫어요. 그런다고 안 물어볼 건 아니에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거 물어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첫 번째 기적 혹시 기억하지? 뭐 이렇게.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 안 하면 곤란하거든요. 이게요, 신학과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 학과에 가서 지원을 나가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답 다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제가 그 문제 낸 사람이고요. 그 답이 뭐냐면 세 가지에 딱 세 가지만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그 다음 문제로 넘어왔는데 그 다음 문제도 답이 안 나오면 한 세 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면접이라고 그래서요. 서류를 뽑아서 저 밑에 걔만 데리고 씨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기다리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걸로 보내야 되는데 경험상 서류를 딱 뽑아서 재면접으로 가라 하는 순간 애가 울어요. 대부분 웁니다. 그리고 망쳤다,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 그럼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뭐냐면 아유 생각이 갑자기 물어봐서 응? 그렇지 선생님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그리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하고 관계 있다. 답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또 하나 또 줘요. 이게 물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포도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지금이라도 답하면 되냐? 하라고 그랬더니 포도주 무한 리필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게 웃을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60점 줬어요. 60점. 네. 거기서부터 한 1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요 필답고사를 볼 때 문제를 4개 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누구나 맞히라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가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청년들에게 주는 성윤리에 대해서 쓰라. 뭐 간단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적 순결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3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이름을 쓰고 이게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을 효도의 차원에서 설명해 보라. 4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밑줄을 쫙 꺼놨었어요. 그래서 암송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봐라. 어느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같이 느껴지세요? 4번이죠. 그죠? 아니었습니다. 채점할 때 보니까요 3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채점을 저희들이 그 학생들 전체 시험지를 신학과 교수 한 10명이 큰 테이블에 펼쳐놓고 3번 교차 채점을 하거든요. 그런데
3번에 답을 쓴 애가 없어서 저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쓰고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2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성윤리 쓰라고 했는데 답을 쓴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시작하는 답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는데. 그럼 소설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거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테 배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이에요. 3번은 더해요. 거의 백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막 꼼꼼하게 어떤 사람이 정말 토박토박 글씨를 썼어요. 한 이만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나오미가 누구인 줄 모르겠는데 그 둘째 며느리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몇 줄 더 썼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힘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합격만 시켜주세요. 들어와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제가 그해 제가 총신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처음 보는 교수거든요. 신입생 환영회부터 가서 너희들은 이제 학교 들어오면 금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나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예? 전체. 예? 예. 너희들이 시험 가운데 기억나겠지만 나오미가 누구인 줄 모르는데 그 둘째 며느리야. 예? 이런 문제에 답을 그렇게 쓰면은 어떡하냐. 그 문제의 답도 있고 룻이라고만 써도 반은 맞는 건데 너희들 가운데 합격은 못했겠지만 너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답을 쓴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제발 뭐 유아교육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교육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성경은 제대로 좀 4년 동안 읽고 공부하는 그런 우리 총신대 학생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열변을 토하고 내려왔는데 한 여학생이 저를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자고 해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자기였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은 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모태신앙도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일학교 안 다녔냐? 다녔대. 그래서 그거 생각 안 나더냐? 그랬더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거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뭘 깨달았냐면요, 이거는 애 잘못이 아니고 어른 잘못이다. 네. 제가 그날 결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초청을 하면 무조건 간다. 네. 제가요 여기 온 거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1시간 40분이면 대구 갑니다. 저희 집에서 대구 가요. 그리고 갔다 오면 기분 좋아요. 대구까지 갔다 왔어. 일산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대충 좀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총신대학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을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저도 한동안은 네? 정말 우리 한성국 목사님의 삼촌이 저를 이렇게 몇 대 맞은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 그때 배운 것들,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 성경 기본 실력은 그때의 성경 암송에서 상으로 받았던 이야기 성경책 속에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실력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육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평생도록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선물이 되는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야기 성경에 어느 페이지에 있었던 사파도 떠올라요. 제가 그 이야기 성경책의 저자를 뉴욕에 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그냥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동 작가였었는데 목사님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그 정말 말썽꾸러기 코 올리게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가 뭐냐? 그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정체성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서가며 일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저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심각한 질병, 죄악을 치유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결국엔 마지막 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이라 저는 교사야말로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는 교직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잘 봉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키운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저희 세대가 어떤 면에 가리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세대로 드러내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이 시대의 에스더가 다 되는 역사가 우리 이 서울 북노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강의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김수환 교수님 모시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